네, 시편 50편 됐습니다. 총 시편은 150편인데 이제 50편 했으니까 3분의 1을 어느새 왔습니다. 시편은 구약 성경의 신약 성경 같은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신앙의 경험 그리고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읽어도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깊은 공감을 주고 신앙을 더 개발시켜주고 증진시켜주는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굳이 성경 중에 내가 딱히 뭘 읽어야 될까 망설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시편을 읽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시편은 아름다운 언어 또 이 내용 속에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있어서 묵상하기 좋고 또 읽기에 좋고 가볍게 읽기에 좋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시편을 탐독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삶이 여러분의 또 성경의 말씀이 돼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50편은 아삽의 시라고 나옵니다. 앞에까지는 고라 자손의 시라고 했다면 그 중에서도 이제 아삽이라고 하는 찬양팀 리더 혹은 성가대 지휘자 그가 지은 시를 여기 하나 실어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또 우리가 늘 읽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이것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교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항상 끝에 나옵니다.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두 가지입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 그리고 행위를 옳게 하는 것. 우리가 오늘 깊이 새겨야 할 교훈입니다. 자, 일단 1절,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부르시는 그런 부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를 다 하나님 앞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시온으로부터 빛을 발하신다라고 했는데 늘 얘기하지만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이제 그런 의미로 확대되게 되고 시온, 요새라고 하는 그 단어는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이런 의미로 상징적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빛이 쫙 발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은 정말 온전하고 아름다운 빛. 온전하고 아름다운 빛. 이건 온전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은 인간의 됨됨이, 삶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을 얘기하는데 저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은 좀 딱딱하기 때문에 그런 말보다는 그냥 인간으로서 인간답고 가장 인간으로서 아름다운 모습, 온전한 모습.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보다는 율법은 더 하위에 둬야 될 것이라고 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율법보다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 우위에 뒀습니다마는 율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인간으로서 온전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의 규칙, 이걸 딱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제시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민족에게 좀 적합한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온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아름다울까라고 하는 어떤 규칙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그 민족과 문화적인 또 환경적인 그 옷은 벗겨내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문화적인 새로운 옷을 입혀야 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런 새로운 옷을 입히는데 항상 기준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젠 그 믿음을 구심점으로 해서 재해석을 해서 우리가 새롭게 율법을 재해석해서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인간이 가장 온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까? 그것을 묵상하고
이렇게 살면 가장 온전하겠구나. 이렇게 하면 가장 아름답겠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답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모습이구나 라고 묵상하고 결론을 내려서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십계명의 정신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정신, 기독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근간으로 해서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규칙을 여러분이 이제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 안에서 삶의 규칙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그걸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언약을 근거로 한 자발적인 언약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이지,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죽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압적인 것이 아니에요. 너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죽일 거야. 가만 안 둬. 이렇게 해가지고 윽박질러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모습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온전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자발적으로 느껴서 그것을 내 삶에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 그럼 제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자발적으로 언약을 맺고 그 언약대로 실천해 나가는 삶이 경건이고 우리의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의 본분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불러 모여지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신다는, 심판자가 되신다는 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가르친 말씀대로 실천하는 하나님, 그런 삶의 빛을 비춰내는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따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온전하심과 그분의 아름다움을 내가 이렇게 빛으로 받아서 그 빛을 나는 또 뿜어내는, 반사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분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제사 드리는 문제를 언급을 합니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뭐 양이나 소나 염소나 또 곡식이나 여러 가지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너희를 책망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 제사를 말씀에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 그런 표현을 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나의 성도들이. 그러니까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여라. 이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다. 이 제사는 오늘날 용어로 한다면 예배죠.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의식. 예배는 더 폭넓은 의미라고 한다면 어떤 의식을 갖춘 예배 행위.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들의 예배 행위가 자신을 동일시한 짐승을 데리고 와서 자기가 죽듯이 짐승을 죽이고 불살라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행위였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근데 자기 자신을 죽일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을 뭐 불태울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를 동일시한 짐승을 대신 죽이고 대신 그것을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의식을
거행함으로써 예배라는 것을 수행했던 거예요. 의식은 우리의 마음을 담은, 우리의 어떤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어떤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죄가 씻기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의 불로 우리가 태워지고 정결케 되고, 또 성령의 임재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교훈을 얻는 그런 예배의 의식으로 드려지게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끌어당기기 위한 찬양, 그런 성령의 임재를 더 함양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예배 의식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헌신한다는 의미의 다양한 특별 찬양이라든지 헌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상징적으로 의미를 담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 자신을 다듬고 새롭게 함으로써 더 온전해진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예배의 진정한 의의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탁 언급을 하실 때 제물을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듯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제물을 드리는 의의와 목적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진정한 의의와 목적을 알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진정한 의의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서원한 것을 갚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예배를 드리면서 어려울 때, 공고할 때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겠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의사소통.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주시고, 드리고 주시고. 그래서 너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줘라. 그러면 너희들도 원하는 걸 얻게 될 것이다. 똑같은 이거 예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하고, 또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런 것들이 그 예배라는 그 매개를 통해서 통로가 돼서 그런 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짐승을 데리고 와서 그냥 제물로 바치는 것에만 그 비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그거 내가 무슨 짐승을 원하냐, 내가 고기를 원하냐, 짐승의 피를 원하냐, 나에게는 그건 아무 의미 없다. 다만 그 모든 것이 너희가 이와 같은 것을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 매개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그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실현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짐승을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죽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1절에는 이제 악인에게라고 말하면서 네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사실 하나님의 율례라는 것은 하나님, 아까도 말했듯이 가장 온전하고 아름다운 삶의 규칙이에요. 규칙.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말로, 요즘 말로 한다면 율례는 그냥 규칙 혹은 법,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칙이라는 것은 가장 온전하고 아름답고 좋은 그런 규칙이 되는 거죠. 그것을
가르치기도 하고 입에 담으면서 사실 그걸 실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내 교훈을 입에 담고 있으면서 또 그걸 늘 말로 하고 전하면서도 왜 지키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은 교훈을 미워하는 것이고 내 말을 뒤로 던져버리는 것이고 또 도둑과 연합하는 것이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친구가 되는 것이고 입을 악에게 줘버리는 것이고 혀를 거짓으로 완전히 사용하는 것이고 형제를 공박하고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 것이다. 입으로 욕하고 비방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너는 내가 벌을 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뭐 다 이런 것들은 용납해 주시는갑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고 내 죄를 낱낱이 드러내겠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삶의 규칙들 하나님과 맺은 내가 언약들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마음에 두신 소망들 이 서원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신앙인 거고 그게 곧 예배인 거고 그게 바로 성도인 것이지 이런 것들이 따라오지 않게 되고 피상적인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외운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실천하지 않는다면 예배로 짐승을 아무리 많이 갖다 바친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진정으로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지키고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딱 책망합니다.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다. 너희는 이제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생각은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분별해라. 한번 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라. 내가 너희를 찢을 것이다. 그러면 건질 자가 없다.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면 막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빨리 우리 자신들의 부족한 것들, 잘못된 것들, 온전치 못한 것들, 아름답지 못한 것들 다 걸러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내 인격과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비춰나게 되는 거고 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장 온전하고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삶의 규칙을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함으로써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예배라는 이 예배당 그리고 예배라는 의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우리 안에 품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내고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또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